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가리켜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다, 그런 표현도 쓰고요. 서구 사람들은 인생은 롤러코스터 인생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이렇게 인생은 쉬운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길이 있다면 사방이 막혀있는 이 진퇴양난의 길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눈앞이 캄캄함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죠. 왜냐하면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도 그러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홍해 사건과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읽었고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들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면서 그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도망가면 될 것 아니냐 했지만 좌우에는 높은 산세가 있는 절벽과 같은 그런 지대가 있어서 도무지 그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탁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홍해 앞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아니면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앞장을 보세요. 1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지금 이동해 왔던 거고 와서 보니까 비하요, 그 바닷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해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면 초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사실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비싼 일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드는 것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래도 성도들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바로 이렇게 신호 오는 경우 있죠. 하나님께서 신호를 옵니다. 막 벌을 받기도 하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는 성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더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구나. 나는 고난 당해도 싸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은 쉽게 못 받아들여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고 앞으로 놓일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홍해 사건이 주는 세 가지 의미로 제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홍해 사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주어지는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게 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자, 4절 말씀, 본문 4절.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애굽 사람들조차에게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하게 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기생 라합이 있죠.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여기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요 홍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홍해 사건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미리 알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홍해 사건, 자기들에게 있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반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당시에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바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갈 수 있어요.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 딱 도달하고 진짜 목숨이 위협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자, 두 번째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원망의 말.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에서 문제가 딱 됐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거기서 누구에게 그 뭔가 이렇게 그 희생양처럼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바로 모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를 원망하고 있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뭔가 자꾸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사실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를 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 지경에 왔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 모세가 원망스러워서 원망했죠. 두려움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좌절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요, 그들이 이제 잠시 후면 칼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해석이라는 말을 드렸죠. 여러분,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용재총화인가 어디 뭐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세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유생이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하필은 그 현복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다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해몽가가 있다고 그래갖고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 해몽가가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서당계 3대리면 풍어를 눕는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이 정도 유명하면 아들이라도 하겠지 하고서 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해몽을 이제 부탁했어요. 그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니 하필은 그러니까 거울이 딱 떨어지는데 쫙 깨지더라고, 땅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꿈을 꿨어요. 아니 문에 높은 곳에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더라고. 세 번째는 막 갑자기 막 바람이 불더니 꽃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건 다 불길한 꿈이라고, 다 떨어질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해몽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왜 왔냐 그래서 상황을 딱 들어보니 그 아들을 막 그렇게 혼내키면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느냐. 이건 다 아주 상스러운 꿈, 좋은 꿈이다. 자 보라고. 거울이 땅에 딱 떨어지니까 쫙 깨지니까 그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키니까 당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허수아비가 높은 데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다 쳐다보는 건 그만큼 당신은 우러러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열매가 맺을 증거 아니냐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달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을 반응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사건을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자신들은 뭐라고 확신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조건 죽을 거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걸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간과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으실 뿐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전부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도 없어요. 그들은 환경이 전부인 거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그걸 느끼고 인정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 같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정작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만 잘하시면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분명히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을 때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연단, 역경을 통해서도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자 생각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먼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할 때, 제가 이제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10년은 안 됐겠죠. 제가 여기 와서 있었을 때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초대권을 주셔갖고 예술의 전당 가서 오케스트라랑 뭐 이제 성악가 나와서 뭐 이제 노래하는 거, 성악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무엘 윤이라고요, 베이스 바리톤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독창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가 막 난리가 났죠. 막 박수 치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어떤 노신사분이 저를 툭 치면서 막 그러더니 이분이 그 아버지라고. 그 제 옆에 자리에 앉은 분이 그 사무엘 윤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자리에 앉았던 거죠. 이분이 아버지시라고 하니까 또 그분이 또 인사를 하면서 그러는데, 저도 얼떨결에 막 박수 치다가 인사하고, 그래, 저분이 사무엘 윤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그때 딱 보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무엘 윤이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미 아버지도 영광 다 받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조금 있다가 사무엘 윤이 다시 나와서 또 독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 아버지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어떤 표정이실까? 정말 그 가슴 벅차셔서요, 정말 얼굴에 그 자랑스러움과 그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는 자리에 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길이 있군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아들의 영광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반대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도 어제 그래서 일부러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광고에 그 금호타이어 광고 60주년 TV 광고 거기 이제 출연을 해갖고 어제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찾지는 못하실 거예요. 어쨌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갖고. 근데 유튜브 이렇게 같은 데서 그 금호타이어 광고 보시면 60주년을 해갖고 그래서 찍어서 나옵니다. 저도 어제가 한 수십 번 돌려본 것 같아요. 찾느냐고. 뭐 이렇게 그 정지 화면에 놓고 이제 이렇게 찾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쁘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제가 기쁜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여튼 어제 여기 또 사무엘 윤도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그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위기나 시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큰 영광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역정당하고 환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도요, 그때 잘 반응하시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죠.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을 거야, 이거 믿고 나가는 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신앙 좋은 거고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 백성들도 만일하나 그 당시에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결국은 승리하고 한 명도 안 죽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그들 이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찬양하면서 여유 있게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싶다는 거죠. 여하튼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꾸만 알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안 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무개야, 너 지금 어려움 당하지? 걱정하지 마. 3일 뒤면 내가 해결한다. 너 4일 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사람 중에서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환경이 이렇게 바뀔 거다.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왜 자꾸 이해 안 되는 머리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받으실 쪽으로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그 길로 갈 거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보내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래저래. 그리고 교회라는 건 뭘 하려면 모여야 되고 소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뭘 자꾸 모이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예배도 지금 제대로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6개월도 넘었는데요. 근데 그런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말씀 준비 잘하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 공급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저는 교회가 승리할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런 이 최근 몇 달 동안에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그래서 이겁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더 고난 당해도 되니까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데 그 의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이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부지런히 너희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말로만 하죠. 실질상으로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만큼 교만한 존재요,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고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면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15절을 보세요.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절에 백성들이 부르신 거 좋은 부르짖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시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중에 변해서 기쁨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여하튼 급해지니까 원망을 하든 뭐라든 하나님 앞에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전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사람들이었고 애국 군대가 다 죽일 사람들이었는데 거꾸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아났고 애국 군대 다 죽었습니다. 역전시켜주세요. 언제 이 코로나 상황도 역전될지, 어떻게 역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 속에 있다가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믿음이 훨씬 더 커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언제 믿음이 컸을까? 평탄할 때 믿음은 안 큽니다. 고난 가운데서 투쟁하면서, 고난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방역당국이 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지금 몇 교회 다 사건들이 점심 먹다가 마스크 벗고 점심 먹다가 지금 퍼진 거 아시죠? 굳이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점심 먹으라는 말은 없어도 예배드리라는 말인데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아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거요,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셔야 보호함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걸릴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건진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전하게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에서 그런데 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요?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교회 안에 있든 어디 안에 있든 안전함을 얻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걸릴 사람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실 거 아니면 어떻게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하셔야 되지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홍해 사건은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응답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응답으로 인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홍해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역사했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기도 안 해도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신 다음에 역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막 역사를 해주시면 우연인 줄 알아요. 또 자기가 잘해서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인간이 교만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풍성교회라는 곳에 조집사님, 여자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남편분과 이제 공장을 하시면서 공장이 너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되니까 돈 버는 재미가 또 굉장하잖아요. 돈 버는 재미에 쏙 빠져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번 또 돈 쓰는 재미에. 그래갖고 또 사람이 돈 있을 때는 또 막 쓰게 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서 허황방탕하게 허세를 부리면서 막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속상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가 3분의 1이 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궁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종양이 있어갖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궁도 제거 수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요 정말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차 싶더래요.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못 알아먹고 계속 이렇게 세상락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죽을 거 무서우니까 회개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갖고요 무려 21일간을 3주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그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서워서 죽을 수도 없어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요 21일간 금식기도 마치고 병원에 와서 수술 전에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뱃속에 있던 종양이 싹 사라졌대요. 근데 왜 이럴 때 일부 때도 그러고 왜 아멘을 안 하죠? 남이 좀 사라졌다는데 왜 사라졌나? 떼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 드세요? 싹 사라졌대요. 싹.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병원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러니까요 세상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뭐 일부 예배부터 거기도 몇 부 예배가 있는데 막 그 예배 다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재밌고 은혜가 되더래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뭐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거 빚이요 빚. 아니 그 빚을 졌는데 빚은 안 없어지더래요. 그 빚쟁이를 찾아와서도 막 이제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럼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막 자신있게 막 전도를 했대요. 거꾸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반드시 갚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병도 고쳐주셨다고 막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전도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막 용기 내라고 막 밥도 사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복을 주셔갖고요 3년 안에 그 빚을 다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싹 청산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조집사님이라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홍해 사건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 진퇴양난의 상황 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들라고 사방을 막히게 해주셨으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사방을 막히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뚫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한쪽 면을 파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파면 파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은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것 같죠? 잠깐은 거기를 돌파할 것 같죠? 아니요. 결국은 더 큰 장막에 맞춰서 결국은 더 무너짐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 정신 차리고 위 바라보고 했더니 계속 옆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사방을 막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뭐 마침내 예언가인 것 마냥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미래학자들 이야기하고 하나도 맞는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맨날 미래학자들은 뭘 자꾸 예언을 하던데 뭐가 이렇게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돼도 교만할 거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